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우리 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목이 볼까? 시작.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주시는 거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옆 사람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주는 거라면 다 받을 수 있겠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얼라 또 예수님이 뭘 주시려고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눈치가 없는 분이라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뭔가 되게 행복하고 좋은 거를 줄 거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둘 다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기쁘고 즐거운 것만 우리는 좋은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뭔가 뉘앙스가 이러면 뭔가 좀 힘들고 안 좋은 거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둘은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 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마음의 기쁨으로 다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부담감으로 확 찾아 들어왔어요. 담대하라.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담대하라고 하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얘기할 때 있잖아. 놀라지 말고. 또 뭔 얘기하려고 저러지?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놀라지 말라고 하는데 분명히 저건 놀랄 일이야.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걱정할 일이죠. 여기서도 담대하라. 뭘 또 이렇게 엄청난 걸 얘기하길래 담대하라는 말 주시지? 뭔가 엄청난 위협이 또 오는 건가? 이 말씀을 보는데 담대하라 이 말씀부터 뭔가 가슴이 탁 막히는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이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역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로마에서도, 여기 로마는 어디일까? 로마는 어디일까요? 적의 심장부. 적의 심장부. 그리고 뭔가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장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까지는 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장소죠. 또 한 가지, 로마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셨던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의 장소.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때에 마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꿈꾸면서 간 것처럼 우리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사도 바울 안에서 키우죠. 그리고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마음과 또 그 행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 부담감으로 찾아왔어요. 부담감으로. 그러면서 주어진 질문이 뭐였냐면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로마로 가는 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내게 좋은 것일까? 안 좋은 것일까? 유익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불이익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여러분의 삶을 대입할 수 있어야지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 단 거는 빨아먹고 쓴 거는 내뱉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단 거는 빨고 쓴 거는 뱉고 좋은 거는 받고 안 좋은 건 버리고 내게 유익이 된 건 취하고 불이익이 되는 거는 버리고. 그러면 우리 속담에 쓴 것이 몸에 좋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딴지 거는 사람들은 쓴 거는 안 좋다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은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딴지 거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좋은 거, 지금 내 앞에 있는 단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 거겠죠. 그러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과연 정말 안 좋은 것이냐? 쓴 것은 정말로 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불이익인 것 같은데 이익이고 쓴 것인데 약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는 안 좋은 것인데 그 뒤에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몽골에 대해 했구나. 몽골 세미나할 때 전쟁은 주께 속하였다. 지지난주 설교 때도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분명히 전쟁은 세상적인 무기와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불리한 전쟁이죠.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단지 모세가 두 손을 올리고 있었을 뿐인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분명히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것도 분명히 그들에게는 부담감이죠.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자라면 그 시간에 더 많은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제작을 하고 전략 전술을 짜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아니 또 그 전에 이미 할례를 하면서 그곳에서 남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간을 3, 4일을 갖게 만들죠. 적 앞에서 과연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리고를 함락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잘한 것처럼 아이의 성 전투에서는 쉬운 거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조금만 써도 아이 성은 함락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아이 성을 공략했으나 처참하게 패배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실패했죠.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과연 내게 좀 아까 나도 그랬지 부담됐다. 내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부담되는 것은 버렸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찾아온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반대말로 야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예루살렘은 복음 전하기 뭐 쉬운 줄 알아요? 지금 사도 바울 고소당해서 왔단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은 복음 전하는 거 쉬운 줄 알아요? 우리가 용원동에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이제 가양도 가서 복음 전해. 뭐 용원동은 복음 전하기 좋은 줄 알아요? 용원동 사람들 복음 전해봐봐요. 그 사람들 복음 잘 됐나? 용원동 사람들 복음 전하고 온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뭐 가양동은 쉬운 줄 알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근데 주님 뭐래? 마치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엄청 잘 된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새로운 부담을 지어주시죠. 근데 부담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죠.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말은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감이라는 말도 어떤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부담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지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고 힘들다고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부담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운동을 할 때에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운동하면은 운동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해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 때에 부담스러운 것을 하면은요 운동량이 생기죠. 근육이 생겨요. 지금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음식을 먹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게 먹으면 살찌지 않아요. 부담스럽게 먹으면은 살이 찌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부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부담은 오히려 우리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부담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요. 그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죠.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공부를 잘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 막 공부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하는 애 있어요. 야, 너는 공부하는 게 좋냐? 그러면 얘기하죠. 미쳤냐? 내가 공부하는 게 좋게?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담은 있지만 그 부담을 끌어안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에 얻어질 수 있는, 이것을 했을 때에 성취할 수 있는, 이것을 했을 때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보니까. 그래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또 취업을 못한 사람들도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요.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요. 부모에 대한 기대치와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세상에서 내 자식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잘했는데 사춘기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거는 그 친구 부모님도 만나봐야 돼요. 안 그래요? 진짜 누구 때문에 애가 버렸는지 그건 서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아이는 머리가 좋은 아이라서 마음 잡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놈의 마음은 20년째 안 잡혀요. 그럼 안 잡히는 그 마음을 과연 잡아야 될까요? 그 예수님 만나고 마음을 돌이킨 게 빠르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부모님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누구나 다 이런저런 부담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죠? 부담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스트레스이기도 하죠. 근데 이 부담감, 스트레스는 과도하면은 좋지 않지만 적당할 때에 우리를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흔히 짐을 얘기할 때, 이 부담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주님께 갖고 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짐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같이 시작. 할렐루야. 자, 이거 그냥 말씀 띄워놓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봐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다 벗겨주실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어디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벗겨준단 말이 없어요. 그냥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 지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는 합니다. 쉬게는 해요. 근데 벗겨주진 않아요. 차라리 벗겨주리라 하면 좋은데 벗겨준단 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뭔가 다시 매래. 지금 짐도 있는데 다시 멍에를 메우고 다시 내게 배우래요. 근데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육체의 쉼도 아니에요. 육체의 쉼도 아니고 무슨 쉼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쉼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님의 멍에까지 메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혹 때려왔다 혹 붙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마음의 쉼을 얻으래요.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말입니까? 이 문제는요, 우리의 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의 짐이 됐던 마음의 짐이 됐던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이 마음의 쉼을 얻는 키가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우리의 짐을, 우리의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짐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군대에서 행군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40km 완전 군장을 하고 20km인가? 40km인가? 20km? 완전 40km도 하고 20km도 하고 40km 같아요. 40km를 가지고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해요. 40km를 메고 행군하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요? 어려워요. 하루 종일 걸어야 되거든요. 산을 넘고. 때로는 1박 2일을 해요. 야경을 하면서.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덜어야 되겠다. 그 짐을 빼요. 그리고 가벼운 거를 넣어요. 침낭이라든지,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해야 되니까 침낭이라든지 막 옷이라든지 이런 걸로 두툼하게 새로 만들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짐인 것처럼 매요. 그리고 다시 40km 행군을 합니다. 처음에 걸을 때는요 가벼운 느낌이죠. 근데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무거움은 비슷하게 찾아와요. 짐이 무거운 것도 무겁지만 사실은 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40km를 걷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많은 짐을 지었느냐, 내가 짐을 조금 지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행군하는 것처럼, 행군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짐을 얼만큼 졌느냐, 덜 졌느냐, 덜 졌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힘들다, 덜 힘들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네 마음의 문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짐을 내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시각에 따라서 짐은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짐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 자신은 자랑할 거 없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칠 것이다. 이 복음을 그렇게까지 전하지 않아도 화는 미치지 않을 텐데 왜 자신이 이렇게 몰아세우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그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그 태장 맞는 거 거의 죽을 때까지 맞거든요. 39대. 그죠? 또 3번씩이나 죽임을 당할 뻔하고 오각시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과도할 만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냐 할 때에 그것은 자기의 빛이라 그래. 빛. 사랑의 빛.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사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죠. 그 부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두 가지겠죠. 하나는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담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무거움이라 여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 바울을 일어서게 하는 이유가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여러분들 주시는 어떤 부담이 있고 짐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부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믿는다면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짐과 또 부담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결과만을 얘기를 해요. 결과만을. 잘된 거, 부자가 된 거, 돈을 번 거, 성공한 거, 이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 과정 속에서 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에 2000번에 실패를 했고 10,000번에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에디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마어마한 부담감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단지 2000번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 전기를 발명했을까?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가 이 부담을 가지고 성공했을 때에 인류는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더라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제가 개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개척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쩌면 목사로서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주님에게 개척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가양동 성전 이전하는 것, 예전 같았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이 부담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할 때에 그 콘솔 믹서를 이렇게 사는데 빚을 100만 원인가를 빚을 지고 콘솔을 샀어요. 항상 꿈꿨던 콘솔을 100만 원을 빚지고 샀어요. 그런데 한 두세 달 쓰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콘솔을 팔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야,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빚을 없앤 게 아니고 빚을 만들었어요. 더. 왜냐하면 다시 그걸 중고로 팔아야 되니까 30%가 깎이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대용에 저렴한 물건을 사니까 성능은 떨어지고 그건 얼마 쓰지를 못하고 또 다시 새로운 콘솔을 사야 됐거든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부담감이라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질렀을 때에 오히려 내게 실수하고 내가 손해오는 것도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담은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성장시키는 동기부여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 어느 이제 그 행동 심리학자가 열등감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기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아이들이 자꾸 걸으려고 할까? 부모가 자꾸 걸으니까 자기도 걷고 싶은 거예요.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걷게 되는 거예요. 2000번의 실패를 하고도 아이는 그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걷는 거죠. 자꾸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그래요. 왜요? 엄마 아빠는 나한테 뭔가 자꾸 말을 하거든. 근데 나는 말을 못해. 밥 먹어서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엄마 해봐 엄마. 아니 엄마 해봐 엄마. 엄마 해봐. 근데 그 열등감의 기제로 아이는 어느 순간 엄마. 그죠? 근데 엄마는 한 건 아니야. 애가 엄마라고 했다고. 근데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되게 좋아하네? 이게 맞는가 봐 하고 더 하죠. 근데 그 열등감이 말을 하게 만들고 걷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것이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것도 부담감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면 난 여러분 이거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 로마에서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 결국에는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단지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이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끌어안았을 때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까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하다가 콘솔 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몇십억의 빚을 지고 교회를 얻는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너가 교회를 건축할 준비를 해라. 마치 내가 처음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라고 했던 그 음성과 같이 이제 너의 교회를 이제 준비를 해라 할 때에 신기하죠. 그전에는 뭐 2, 3억 빚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 10배 이상의 빚을 지는데도 마음으로는 부담이 있는데 근데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부담을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은 이겨내는데 육체의 부담은 좀 덜 이겨낸 것 같아. 내가 머리가 다 하얗게졌어요. 내가 며칠 전에 거울 보고 깜짝 놀랐네. 여기가 머리가 다 하얘졌어. 충격 먹었어. 그래도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음이라도 쉼을 얻어야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거룩한 부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아멘. 첫 번째는요, 내게 주신 사명에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도 사명이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도 사명이다.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사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명하면 사람들은요, 처음이 부담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라며.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라며.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이라며. 복음도 선물이라면서요. 근데 왜 사명은 선물이 아닐까?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이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에요. 자,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에베소서는 2장 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도 자랑치 못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구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명이래. 정말로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복음을
이 사도 바울님이 하셨던 말씀들 극존칭이 되었네. 사도 바울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을 다시 되짚어서 하나하나 보면은요, 정말로 사도 바울님은 자신의 삶과 사명과 사역이 일치가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로 오늘 아침에 묵상한 게 사도행전 20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복음 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로마로 가는 것을 꿈꾸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부담이 여기지 않고 정말로 선물로 여겼던, 이제는 내가 진짜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야, 진짜 사도 바울은 진짜 사역과 자신의 삶과 또 그의 일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은 이 로마라고 하는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이 부담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왜 사도 바울을 택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냥 제 생각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을 마치 자기의 소원인 것처럼, 죽는 것을 소원으로 여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명 더 있네. 요한도 이렇게 순교하는 게 소원이었던 분인데, 그죠? 근데 요한도 자기의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곁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살려놓고서 밤모습에 갖다 놓고 거기서 책을 쓰게 만들잖아요. 요한은 죽고 싶었거든.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다른 거죠. 요한도 이 사도 바울처럼 멋있게 죽고 싶고 막 베드로처럼 멋있게 죽고 싶고 막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멋있게 죽는, 멋있게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최소한 요한에게는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요한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이 로마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치 자기의 소원인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사명은 뭐가요? 어떤 사람들은 내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겠거든요. 저는 제 사명이 뭔 줄 알아요. 엄청 부담스럽거든. 여러분들, 이게 내 사명이거든. 봐봐, 정창이 몇 년 설교 때만 나오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요? 최대한 너도 웃을 건 아니지. 능글능글 맞아갖고. 이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젊은이들, 교회, 캠퍼스, 이게 엄청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이게 내가 평생을 짊어가 지고 가야 될 내 사명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명이 뭔가를 모른다면은 여러분들 가장 쉬운 건 뭐냐면요, 내가 가장 부담 느끼는 게 뭘까?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건 뭘까? 왜냐하면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사명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모르지만 자꾸 마음에 걸려. 자꾸 어떤 사람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일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캠퍼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맡기신 사명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느냐 할 때에,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것으로는 기도할 때에 예상치 못했던 것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 어마어마한 뒤통수를 쳤던, 제 인생 이것만큼 부담스러웠던 것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내 사명인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내 사명일까 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아멘.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놓치고, 귀찮다 해서 놓치면 여러분들이 사명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도 놓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길로 가라 했어요. 좁은 길. 넓고 큰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지만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사명에 대한 부담을 좀 더 확장시켜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부담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부담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부담. 이게 사람이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은요 엄청 부담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건 더 부담스러워해. 그런데 남을 우리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영적인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니까. 또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한 부담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헌금도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헌신도 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담을 질 수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부담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요 복음 전할 줄도 모르고요. 가져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래요? 그럼 뭐 교회 다니면 좋아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최소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로서의 책임감이에요. 저는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전도하는 거 힘든 줄 알아요? 힘들죠.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쉬운 줄 알아요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정말로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도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난 그것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차버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한 태도는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것은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교회에도 이런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장시키는 것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몸을 성장시키는 것도 투자하죠. 여러분들의 학비도 투자하죠.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것도 성장으로 투자합니다. 자신의 투자에는 아끼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성장시키는 것에는 인색해야 하나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DT하는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닌 거거든요. 가뜩이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또다시 온라인으로 뭔가를 훈련을 받는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자리를 지키고 책을 보고 또 뭐 그 필독서들을 읽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요, 누구나 다 부담스러워요. 토칠러 7주 동안 했죠. 매주 토요일마다 금식하는 거 멋모르니까 시작했지. 첫 주는 할만해, 둘째 주는 할만해, 셋째 주부터 공포스러워요. 아, 토요일 날이 오는 게 기쁘지가 않아. 그죠? 다들 하는 얘기 뭔지 알아요? 일곱째 주 되니까 너무 배고프대. 일곱째 주 되니까 아침부터 배고파. 평소에 아침도 안 먹는데 아침부터 배고파. 점심에도 배고파. 저녁에도 배고파. 그러면서 시계만 보고 있는 거야. 12시만 되라, 12시만 되라, 12시만 되라. 12시가 넘으면 축제의 장이 되는 거야. 둘째 주, 셋째 주나 막 그때까지만 우리가 뭔가 막 그다음부터 뭐예요? 부담이에요. 진짜 셋째 주부터가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 아니까. 토요일 날에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까. 금요일 날 전날 되면 어떻게 해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금요일 날에 엄청 부담스러워. 그래서 금요일 날 엄청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배가 더 부담스러워. 다들 무슨 얘기 하잖아요? 내일 금식하니까 오늘 많이 먹어야 돼. 자, 토요일 날 그래 더 힘든 거야. 토요일 날에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하고 그 배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더 힘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버릴 수 없어요. 부담감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에요. 책임. 내가 교회라고 하는 책임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책임도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책임도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이 책임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 교회가 약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부담감을 지기 싫어해. 부담감을 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맨날 전도한다고, 아,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얘기하고, 또 한국 교회가 건축한다고 성도들한테 건축한 거 말해서 이게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부담으로 여기니까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먹을 거 없을 때에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했던 그런 분들은 다 뭐예요? 자기의 머리카락 자르고 비녀 갖다 내고 집에 있는 숟가락젓가락 녹꽃젓가락 다 건축한다고 성전 짓겠다고 갖다 주셨던 그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이 인생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더 힘들까요? 그분들은 그것을 부담을 여기지 않아요.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여겨요. 그것을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부담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건축한다고 하면은 건축한다고 하면 성도들의 뭐 50%가 교회를 떠난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교회가 다 완성이 되면은 나갔던 50%가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담 있던 사람들은 나가고 부담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한국 교회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복음 전하는 것에도 부담 여기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점점 교회 숫자는 적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순기능을 못하니까 지금의 교회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역기능적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역기능적 기능이 뭐예요? 교회인이 교회를 옮겨가는 거예요. 교회인이 교회를 옮겨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가니까 교회 재적수는 늘어가는데 실제 교회 수는 떨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교단들 통계는 계속 성장해 가는데
시가총회 교인 숫자는 점점 내려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역기능적 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가 성도로서 이 책임을 지지를 못하니까. 할렐루야. 아프리카 격언 중에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 생각되지 않는데요. 머리 큰 사람 누가 있지? 머리 큰 사람. 머리가, 우리 교회 누가 머리 크지? 상처 안 받을 만한 사람. 덕천이? 저도 코가 남들보다 좀 더 크잖아요. 저도 코끼리 코는 아니지만 내 코를 짐이라 여기진 않습니다. 덕현이도 머리를 짐이라 여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준이도 배를 짐이라 여기지 않을 거 아니야. 축복이라 여기잖아요. 근육이라 여기고.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 여기지 않는데, 왜냐하면 코끼리가 생긴 건 징그럽고 코가, 그 다음에 그것이 길쭉하니까 거추장스러울 것 같지만 코끼리에게는 코가 생명이죠.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 코를 먹지요. 참 신기하죠. 동물들 중에 먹을 걸 주면 코로 먹는 거는 코끼리밖에 없어. 신기하죠. 그 코끼리는 코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짐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짐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맡은 사명들, 우리가 맡은 직분들, 우리가 맡은 사역들, 이것들을 우리는 짐이라 여기면 안 돼요. 우리 뭐 미디어 팀, 또 뭐 찬양 팀, 또는 뭐 안내팀, 그거밖에 없네 우리는. 다른 데는, 다른 교회들은 많기라도 하는데 또 뭐 있어요? 퀴즈 교사들. 네. 그 우리 맨날 그 담화할 때도 헌신하는 거 하면 내 팀밖에 안 나와. 내 팀 중에 몇 년 돌아서 하나씩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또 리더들은 셀도 있죠. 그죠? 또 여러분들이 뭐 1년에 한 두세 번 돌아가는 식사셀, 청소,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난 여러분들이 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여러분 맡은 사역 같은 것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찬양 앞에 하잖아요. 찬양팀들이 앞에 할 때 제일 꼴불견스러운 게 뭐냐면 인상 쓰고 있는 거거든. 찬양은 은혜롭게 하는데 나는 인상 쓰고 있어요. 그게 제일 꼴불견이야. 그리고 또 사역을 일로 여기는 거. 사역을 일로 여기는 거. 여러분, 사역을 일로 여기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까먹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일로 여겨지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역이 기쁨이고 축복으로 여겨져야지. 안 그래요? 사역을 하면서 일로 여겨지는 거. 저도 이거 다 해봤잖아요. 저도 안내팀 7년 했고요. 교사를 내가 몇 년 했냐면은 20살 때부터 내가 전도서 나갈 때까지니까 한 7년 했네, 그것도. 찬양팀은 오래 했죠, 오래. 찬양팀은 뭐 한 20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걸 하면서 저도 부담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일을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교사하는데, 어릴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사하는데 일을 여길 때가 있었어요. 뭐 어린이들 공과 공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내일 교회 오는지 안 오는지 전화도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애들 눈높이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쉽지도 않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내가 얘기하는데 딴짓하고, 이 새끼들 닦고 딴 얘기했었고, 때릴 수도 없고, 또 내가 말하는데 말 끊고 자기들 말 끊으면 또 뭐라고 하고. 그래서 그 주일 아침마다 초등부 또 예배를 2번 드려야 되잖아요. 초등부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올라와서 11시 예배 또 드려야 되고, 한 번만 드리다가 2번 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9시니까 8시 반에는 교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고, 부담감이 있었어요. 저도 부담감 알죠. 예. 근데 내가 그때 그런 생각하는데, 그때 초등부 교사일 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그 아이들 좀 더 잘해줄 걸, 그런 생각이 지금도요 가끔씩 생각나요. 그 아이들 얼굴 이름은 좀 까먹었는데 얼굴은 이상하게 얼굴은 다 떠올라. 얼굴은 다 떠올라서 내가 좀 잘 못해줬던 게 브랜드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런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이 일로 느껴지면 절대 은혜는 되지 않습니다. 은혜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에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 거추건강하지 않았다, 저는 그거는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할 때는 대가 지불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건축 헌금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 건축할 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쁨으로 하라고, 기쁨으로 할 만큼 하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가 끝내버렸는데,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지 않는 것, 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헌금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잘 쓰잖아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 쓰잖아. 때 되면 신발 다 사고, 때 되면 옷 다 사고, 때 되면 핸드폰 다 바꾸고, 때 되면은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근데 왜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에게는 그렇게 마음만 주려 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만 주려고 그래.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셀을 사랑하면 셀을 사랑하는 대가 지불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때 자신을 사랑하는 대가 지불은 다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부담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로 주셔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의 건물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헛소리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 가는 거, 흘러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부분이죠. 자신은 거룩한 성전이라서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영적인 것이 됐던 좋은 것들은 다 취하려고 하면서, 왜 자신의 영적인 것이 공급되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인색하려고 해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영혼에 대한 부담을 지우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로마로 가죠. 로마에 구경 가나요? 로마에 여행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 뉴스 보니까 막 난리 났던데 전국에 렌터카가 독이 났대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얼마나 어디를 막 다니는지, 차 없는 애들이 면허증은 있고 차는 없고, 그러니까 렌터카가 매진이래. 나 렌터카 매진 뉴스는 처음 봤네. 렌터카가 매진돼 갖고요, 전국에 그 관광지나 관광지 뭐 좋은 곳은요 사람들 미어 터진대요. 어제까지만 해도 또 뭐 600명대 지금 넘어가 갖고 아마 이 주말 넘어가면 뭐 7, 800명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관광 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로마에 로마에 사도 바울이 관광 간 건 아니잖아요. 영혼에 대한 부담과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다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직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은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하면서도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되지, 이런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설교에 대한 부담은 사실 별로는 없어요. 설교만 하면 되지 뭐.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설교하는 거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지 뭐. 내가 맨날 뭐 혼넘치나 추진수도 막 연속 3주 당하는데,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죠. 설교를 엄청 잘하겠다라는 부담은 사실은 크게 없어요. 왜냐면 이건 내가 뭐 잘하겠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온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이 기회에 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면,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온 날에는요 목사님이 좀 더 열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지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이제 2개를 준비했다가 하나를 했어요. 준비해 딱 갔는데 기도하고 이게 딱 보고 있는데 느낌이, 이 설교 안 되겠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교회 온 사람들 중에 새신자 같은 사람들이 몇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찬양 끝날 때쯤 가갖고 내가 설교를 바꿨어요. 이 설교를 하겠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그것이 더 부담스러워요. 내가 오늘 설교를 멋있게 했느냐 이건 사실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보다도 오늘 이 설교, 이 예배 가운데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것이.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저도 그거에 대한 동일하게 부담감을 가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전도했겠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갖고 그 사람들이 야 됐다, 야 이제 난 교회 안 올래, 이 얘기 들으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끝나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 들었는데요, 다음 주에 한번 또 온대요. 이 얘기를 들으면요 전 기뻐요. 그래야 놓치면 뒤에 가서는 되게 행복해요. 여러분들 리더들 안 그래? 셀모임 하고 왔는데 셀모임 너무 좋았대요. 다음 주에 또 교회 온대요. 그러면 어때요? 리더들이 내가 오늘 셀모임 잘한 것 같아. 되게 행복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나라고 뭐 그런 거 없겠어요?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있지는 않아요. 기억해 두세요.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있지는 않아요.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해질 때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부활절 날에 선교사님들 얘기했잖아요. 그분들도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왔겠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동일하게 그냥 맘 편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영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지우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담은 내게 과도하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담을 함께 나눠 지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져 간 것도 바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함께 세우고 함께 건축 헌금을 하고 함께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제 들어가서는 또 공사도 같이 해야 되고 청소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죠. 아멘. 나도 그 자리에 뒷짐지고 서 있지는 않겠죠. 그죠? 이제 또 몇 번째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예배당을 또 리모델링 하는 데 가겠죠. 그래서 딜레이가 되나 봐. 나 다리 놔고선 하려고. 다리 아프면은 못 하니까. 그래서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열심히 가서 또 공사해야죠. 예. 우리가 또 그렇게 함께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아직 남았는데 올라왔어요. 올라가. 끝내. 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어디를 펴도 비슷해요. 나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펴도 사도 바울이에요.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차 있는, 어디를 펴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기쁨인가? 아니면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그저 짐으로 여겨지는가? 일로 여겨지는가? 우리의 삶에 어디를 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있는가? 내 삶이 어디를 펴도, 직장을 펴도, 여러분의 가정을 펴도, 캠퍼스를 펴도, 셀을 펴도, 나 혼자 있을 때 내 삶을 펴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제발 꼭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삶에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복음을 가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랑받은 자로서, 주의 은혜가 있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펴도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는,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가운데에 내게 좋은 것이라 여기는 것들은 취하고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여기는 것들은 포기하고 버린 것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조롱당하고 모욕받고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면서 십자가를 들쳐매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질을 당하고 칼을 찔리고 면류관을 씌우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시고 우원을 구원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로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을 여기지 못하고 나의 사역을 일로 여겼다면, 보잘것없는 것을 여기고 하찮은 것을 여겼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하게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다 내려가. 건반 하나만 놓고 찬양팀 다 내려가. 기도해.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미디어팀들도 한 명만 놓고 다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인가 맡겨진 사람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돼요. 내가 일로 여기지 않았는가? 내가 이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따 셀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건 좋아하고 축복받는 거 좋아하고 기도 응답받는 거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성도로서의 모습과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셀에서 함께 나누시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모든 예배팀들, 주일팀, 수요팀, 금요팀, 미디어팀,
키즈 교사들, 모든 사역팀들은 오늘 예배 설교한 거 지금 예배 끝나는 순간 12시 50분까지 저에게 다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노트, 설교 노트 하신 것들 다 찍어서 보내세요. 사역팀이 그 앞에서 모범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책임을 다하지만 교회가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치 않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치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부담감을 갖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왕자의 자리에 앉으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법칙도 그런데 말씀의 법칙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무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축복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너무 신앙인들이 이기적이면 안 돼요. 신앙을 자의적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기도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 다 저에게 메일로 보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이 부담을 끌어안을 때에 하나님 더 하나님의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를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더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더 멋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셀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부담을 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그 사명 가운데에 나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없이 사랑을 하리라. 홀로 남아서 가슴 아플지라도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보이지
나를 외면하여도 나를 떠날지라도 말없이 사랑을 하리라. 홀로 남아서 가슴 아플지라도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할 때 교회와 우린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붓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무교 싸움을 당하여도 합당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외롭고 해가 될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할 때 교회와 우리 승리하리라. 선한 싸움을